나는 지금도 그 문장을 기억한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 짧은 한 문장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 사람이 살아가며 몇 번의 고비를 만난다고 한다. 그 고비는 대개 조용히 오지 않는다. 큰 파도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다가온다. 나는 그 고비 속에서 이 말을 처음 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았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27이 되던 해였다. 나는 철학을 공부했다. 이성, 논리, 언어, 존재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내 삶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밤을 새워 데카르트의 문장을 곱씹고 칸트의 실천 이성을 따라가 보기도 했지만 정작 내 가슴속 공허함은 줄어들지 않았다. 나는 지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생각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생각은 많았지만 삶의 중심은 비어 있었다. 27의 어느 봄,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같은과 동기이자 내 오랜 친구였던 영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젊었고 모든 게 앞에 있다고 믿었기에 그 이별은 참으로 잔인하고도 낯설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했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때 장례식장 옆 작은 법당에 들렀다. 그곳에 걸려있던 한 문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다.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내가 불교를 처음 만난 시간이었다. 그 후 나는 책이 아닌 삶에서 불교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법구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철학 논문 읽듯이 곱씹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 말씀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불교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의 아픔을 꼭 붙잡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은 괴로움이고 놓아야 비로소 너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건 논리로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었다. 삶의 길 위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였다. 시간은 흘러 나는 40을 넘겼다. 그동안 직장도 옮기고 가족도 생기고 삶은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일하고 버티고 살아냈을 뿐이었다. 그 질문은 내 마음을 찔렀고 나는 다시 불교책을 꺼내 들었다. 그 속에서 만난 말들, 그 말들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었다.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괴로움도 지금의 기쁨도 머물지 않는다. 법구경. 나는 그 무렵 어머니를 병간호하고 있었다. 작아진 어깨, 작고 흐릿해지는 눈동자, 어머니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그리워졌다. 무상이라는 말이 그제야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아,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자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건 가슴으로 배운 깨달음이었다. 무한하는 내가 아니다. 그 무렵 나는 나 자신과도 많이 싸웠다. 내가 이룬 것들, 내 이름, 내 직책, 그 모든 것이 진짜 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나는 흔들렸고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부딪혔다. 불교는 내게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내가 아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기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 무아의 가르침. 무아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집착하고 고집하며 이게 나야라고 붙잡는 그 손을 놓으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때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했다. 욕심을, 체면을, 과거를. 그리고 그제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가르치던 제자 중 한 명이 어느 날 내게 찾아왔다. 그는 힘겹게 털어놓았다. 교수님, 전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선택이 다 틀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그것도 인연이란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연기법. 우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사건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것까지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말을 제 삶의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었다. 그렇게 나는 중년이 되어 불교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언어임을 알게 되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세상에서 불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에 반응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이제야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40을 넘기고 50에 가까워질 무렵 나는 조금씩 사는 법을 새로이 배워야겠다고 느꼈다. 젊을 땐 이루고자 했고 중년엔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 삶은 마치 끊임없는 경쟁처럼 느껴졌고 나는 늘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묻고 싶어졌다. 나는 나에게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은 나를 멈춰 서게 했다. 삶을 다투지 않는 연습. 불교는 내게 다투지 않는 삶을 가르쳐 주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그 흐름은 모든 생명을 살린다. 법구경 중 강물처럼 살고 싶었다. 굳이 이기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고요히 흐르며 나의 길을 걷는 것.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속이지도 않는 삶. 이제는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마음을 돌보는 일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 쉰이 된 지금 나는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먼저 살핀다. 오늘 내 마음은 괜찮은가? 어제의 걱정을 안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미워한 채 잠들지 않았는가? 불교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 발음이 말이 되고 그 말이 곧 삶이 된다. 이제는 마음이 곧 길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한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어긋나고 말이 어긋나면 관계가 상하고 그 상한 관계가 결국 내 삶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그러니 가장 먼저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은 삶의 길 위에 있다. 나는 더 이상 불교를 책으로 배우지 않는다. 그저 삶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에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지금 이 말은 내가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 행동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지금 이 침묵은 지혜인가? 회피인가? 이처럼 삶은 곧 수행이고 수행은 곧 삶이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창에 스며드는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자체로 빛나는 삶도 있구나. 욕심 없이 부드럽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는 철학자의 노년이다. 당신도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당신께 전하고 싶다. 당신도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고 이미 마음의 고요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자비롭고 조금씩 더 단단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 아닐까요?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친구여, 이제는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삶을 비추어라. 당신의 삶이 어두운 골목을 지날 때도 그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한 호흡, 자비의 시작.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 안에 괴로움이 머무는 자리를 살펴보고 내쉴 때마다 그것이 조금씩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게 말하세요. 나는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오늘도 당신 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 모니불